11월 24일 수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바이블 위크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수상과 내각,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윤준수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마가야 복음교회가 교회로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잘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구마가야 복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마가야 복음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로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둘째 아이 재준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말씀 준비에 힘써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주신 사역, 특별히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들과 물질의 후원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 김현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 동경 기독교회에 불러주셔서 1년이 지나게 하셨는데 처음 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미 사모가 육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유진이, 호세아, 필립, 다니엘을 붙드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예배, 선교, 다음 세대의 비전,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은 사무엘하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6장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승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문이 환호성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천하게 건달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채통과 명예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임금의 채통과 명예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들의 임금의 채통과 명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임금의 채통이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미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채통,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 그것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채통과 명예는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채통과 명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채통과 명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채통과 명예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쁜 즐거움의 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미갈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갈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기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실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